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날 화평이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또 나라도 보면 여야 간에 평화가 없죠. 또 요즘 오늘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평화가 없습니다. 아직도 한일 간의 평화가 없고 미중 간의 평화가 없고 또 미국도 요즘 대통령 선거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내 안에 과연 평화가 있는가?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또 좁게는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있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좀 만족한 이런 마음의 상태로 사는가? 왜 우리 안에 평화가 깨어지고 없을까? 아까 24절에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없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죠?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자,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전쟁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참혹합니다. 전쟁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혹해요. 자, 가장 먼저 전쟁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아주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인류 전쟁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는 참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진행되죠.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큐티를 하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오죠.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 끊임없이. 전쟁이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났을까요? 20세기입니다. 20세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굵직한 전쟁이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6.25 전쟁, 또 월남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습니까? 걸프 전쟁, 아프간 전쟁, 이란, 이라크와의 전쟁. 성경도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여전히 대치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북한의 핵은 미국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 우리나라는 예외 말할 것도 없고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어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도 핵을 좀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촌에는 지금 지구를 수십 번 더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핵폭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도대체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화평,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다. 자,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를 쓰죠. 영어로는 peace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방송실 이게 안 나와요. 영어로는 이 pea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우리말로는 자, 제가 여러 가지 단어를 쓸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오늘 성경에는 이 어떤 게 지우개? 피스. 안 나와요? 뒤에? 네. 자, 오늘 단어는 화평이죠. 열매가 화평. 자, 이게 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화. 또 다른 말. 얘가 잘 안 나와. 펜. 네. 지가 알아서 쓰고 있네. 네. 자, 또 평강 그러죠. 평강. 또 평안. 또 안녕. 여러 가지 우리말로는 막 다양하게 씁니다. 근데 영어는 단어 하나가 쓰죠. peace 하나를 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화라는 단어를 뭐라고 하죠? 샬롬 그럽니다. 샬롬.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그러면 살롬 그러면 평화의 도성이란 뜻입니다. 평화의 도성. 그런데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긴장된 끊임없는 테러와 긴장이 있는 도시가 어디냐?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이죠. 평양, 평양. 평화할 때 그 평자로 씁니다. 평화의 도시죠, 평양도. 근데 그 땅에 평화가 없어졌어. 자,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주러 우리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평이란 말을 에이레네 그럽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는 88번 정도가 나오고 구약 성경에 샬롬, 구약 성경은 샬롬이라는 단어로 돼 있고, 그렇죠. 구약 성경은 이 에이레네가 구약에는 샬롬 그랬어요. 샬롬 그랬고 신약은 에이레네. 구약에는 신구약 다 합해서 한 400번 정도가 이게 나옵니다. 자, 원래 이 말은 언제 썼냐면 그 황제가 좀 이렇게 좋은 왕이 나와가지고 훌륭할 때 나라가 평온하고 나라가 잘 안정되어 있을 때 이때 뭐라는 무슨 단어로 쓰냐면 에이레네 그랬어요. 나라가 평온하고 참 정치적이나 사회나 이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에이레네 그랬습니다. 에이레네. 또 뭐 이게 좁게는 한 마을이 질서 정연하고 도덕도 없고 이렇게 평안할 때 그 마을이 에이레네하다. 그래서 에이레네하다. 그래서 옛날에 질서를 잡는 경찰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고대에는 에이레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평화를 잡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에이레네. 근데 이제 헬라인들은 이 에이레네, 이 고요함, 평안함. 그런데 이 고요함, 평안함이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사람들은 제가 손으로 지우려고 하네. 자족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에서.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평화라는 것은 어떤 그 내 육체의 고통이나 마음의 동요가 없는 것보다는 이 자족하는 마음 내 안에서.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냐? 근본적으로는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래서 저 사람과 나와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성도와 성도가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거기서 뭐가 오느냐? 거기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 관계적인. 그러니까 어떤 단지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근본적인 뜻은 인격적인 온전함과 그 다음에 유익한 관계,
이것을 먼저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샬롬이 왔을 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켜서 모든 것이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샬롬인 거예요. 단지 너하고 치고받고 안 싸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먼저 근본적인 이게 샬롬인 거예요. 자, 우리가 화평 또는 샬롬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생각나는 구절이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화평케 하는 자. 자,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자, 피스메이커라고 부르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단순히 화평케 하는 자는 나 혼자서 평화를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혼자 평안하고 나 혼자 아무 염려가 없고 나 혼자 어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도 다른 사람도 사회도 뭐하게 만드는 사람이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서 평화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서. 나 혼자만 만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곳이죠? 이 세상은 분쟁, 전쟁, 불화 이런 곳에서 뭘 만들어가느냐? 피스메이커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분쟁의 세상에서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 평화를 잇도록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통은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싸웁니다.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 이때 이제 싸울 때 관중들 가운데 세 부류가 나타납니다. 자, 하나는 구경꾼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는 싸움을 네가 잘나서 하면서 붙이는 사람이 있겠고 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죠? 대답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뭐는 안 돼야 되느냐? 싸움 붙이는 사람은 안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TRO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싸움 붙이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는 안 돼야 되죠. 트러블 메이커는 안 돼야 돼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구경꾼, 방관자가 돼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방관자가 돼서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여와 야가 싸우든지 미국과 중국이 싸우든지 남과 북이 싸우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나만 혼자, 그러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끔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다 성경 보시면 다 관여를 다 했어요. 원래는 종교 분리가 성경에는 없었죠. 근데 어느 시대인가서부터 그냥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 버렸고, 그래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으려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참 표는 많이 얻었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또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그냥 좀 이렇게, 말이 좀 거칠죠. 말이 좀 거칠어요. 그냥 생각나면 하는 거야. 아마 말만 조금 더 이쁘게 했어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좀 인기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세상 말로 입을 뭐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뭐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은 상대방의 허물을 보아도 내가 이 입으로 비난하고 욕하는 순간 평화가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눈과 입은 어떤 그걸 봤을 때 비난하고 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저 사람이 바른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입과 눈과 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안 되고 누가 그랬대 하고 비난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평화는 깨지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은요.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런데 자, 여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죄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 간다고 해서 죄를 보고서 그냥 못 본 척 아닌 척 다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주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하고. 왜 안 좋았어요? 그들이 불의를 행하니까, 비성경적으로 행하니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는 평화를 할 수가 없고 악과 평화할 수가 없고 사탄과 평화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성과 목회라는 책입니다. 영성과 목회라는 그 책 중에 보면은 콜린 윈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책을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 뭐냐면 깨트림의 과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깨트림의 과정.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트림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진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짜 자기를 붙들고 살아간다. 진짜 자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 참 어려운 책인데 이해를 하면 정말 좋은 책이에요. 좋은 책. 깨트림의 과정. 그래서 이 깨트림의 과정이란 책 속에서 이 콜린 윈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에 관해서는 당신이 사랑하든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를 따르든지 음모를 꾸며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의 말씀으로 행동으로 창녀들과 불미른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당시의 사회를 분열시켜 놨다. 당시 사회를 분열시켜 놨대요. 예수에게는 그 대립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모습도 없었다. 그는 종교적 외교의 기교도 행하지 않았다. 그의 언어는 제한이 없었다. 비록 그의 언어가 병든 자들, 낙담한 자들, 거부당한 자들, 쓸모없는 자에게는 온유와 연민으로 빛났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위선을 노출시킬 때는 독사의 이빨을 동반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위선을
노출시키는 독사 이빨을 동반했다. 예수는 그 시대의 사회에 도전했으며 그 사회의 비열함을 노출시켜 대처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살해당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살해당했다. 물론 이 저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죄인을 용서하셨지만 또 하나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희생이 있더라도 더불어 반면에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는 타협해야 하지 않지만은 희생이 있더라도 내가 맞아 죽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희생하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화평하게 죽습니다. 사실은 죽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내가 미워하는 마음 든다고 미워한다고 그러고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입으로 다 뱉고. 아마 그렇게 된다면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아마 지옥 같을 것입니다. 자, 살다가 보면 사람이 섭섭한 마음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든 말도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걸 다 쏟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서 쏟아놓는 법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시편을 보면 누구 앞에 쏟아놓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걸 쏟아놓느라고 그 사람과 관계 또는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말 안 듣는다고 부모가 하고 싶은 말 막 다 해버립니까? 너 호적에 판다 그럽니까? 너 나가 그럽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잖아요. 참고 기다리고 철이 들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어쩌면 가장 많이 하나님은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훈련시키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존심의 손해를 보고 시간의 손해를 보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그럴 때 그 교회의 공동체도 하나가 되고 평화가 되고 부흥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참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시간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물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또 이제 미자리 입교회 마스크를 좀 사려고 갔어요. 이번에 이제 추수감사 헌금 중에서 이제 600만 원을 들고 12,000장을 우리 노예 이제 미자리 입교회 좀 나눠주려고 다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이 미자리 입교회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12,000개를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돈은 받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교육관 진다고 하니까 교육관 좀 이렇게 앞으로 자녀들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헌금으로 그냥 내놓으셨어요. 그 돈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육관 준비하라나 보다. 어제도 어떤 분이 교육관 마중물로 자기는 땅 한 평이 1,400만 원인 줄 알고 1,400만 원 얼마를 그대로 찾은 돈 수표를 1,400 몇십만 원을 그대로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하나님이 2천만 원을 하나님 옆에 땅 사라고 교육관 위해서. 누군가 헌신하고 손해보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 샬롬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샬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죠? 어디서 기초 뭐라고 그랬죠? 자족한 아이레네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뭐냐?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장소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은 천국 생활을.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분쟁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5장을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런데 가장 분쟁이 또 싸움박질을 많이 하는 데 중에 하나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아쉬운 거예요. 제가 한 3주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교회 이런 정치 문제, 분쟁 문제 이런 걸 많이 관여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요즘 법정에 교회 분쟁 건수가 몇 건쯤 올라가 있는 줄 아세요? 법정에 15,000건입니다. 55,000개 교회 중에서 거의 3교회, 4교회당 하나, 물론 한 교회에서 여러 건씩 올라가 있겠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장 평화로워야 될 교회가, 가장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될 교회가 싸운다는 건 누가 없다는 거냐? 예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샬롬이 사람들의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부 다. 복음. 그래서 복음이 오려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화평을 하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의 샬롬과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예요. 뭐 이게 원인을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인간과 분리를 가져왔잖아요.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샬롬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과 걱정과 염려가 없는 자족하는 관계가 완벽한. 근데 사탄이 와서 그걸 깨트리죠. 탐욕을 심어서 깨트립니다. 그때부터 친밀한 관계가 파괴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오셨냐? 이 땅에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1절 17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고 화해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내 안에 내가 누군가와 불화하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 내 안에 샬롬이 없다,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저나 여러분이나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서부터 깨지니까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샬롬이 있게 해서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해야 돼요. 왜요? 화평은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진정한 화평은 누가 주냐? 성령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무슨 조약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엊그제 큐티 했었죠?
자, 아합왕이 여호사밧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가 저 길라 나무 좀 가서 함께 치러 가자 하고 혼인 관계 맺죠. 동맹을 맺습니다. 그렇다고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죠. 망하는 길이죠. 저 아랍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평화해야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고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법과 규칙 만들어 가지고 평화가 왔습니까? 법과 규칙은 수도 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법이 없었을 때보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법을 만들면 그 안에 평화할 거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또 머리 굴리죠. 이게 인간입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인 진정한 화평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가인과 아벨 다 그 사이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예수가 있더라도 어느 한쪽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어느 한쪽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쪽에서 불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 혼자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을 때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끊임없이 한일 관계 있습니다. 자, 미중 관계 있죠? 자, 미국과 북한, 미국과 중동 국가, 이스라엘 나라와 주변 나라들. 단지 어떤 민족 간의 문제냐? 물론 문제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열매인 평강의 문제입니다. 부부간에도 우리 성격 차이,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샬롬이 들어가면 그걸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냐? 심리적 치료를 받으러 가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진정한 샬롬은 누가 준다고 그럽니까? 성령의 열매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약물 치료, 정신과 상담.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표현이 있어요. 대신에 이사야 57장 21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래 버립니다. 악인에게는. 그러니까 왜 세상이 저렇게 어렵냐?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에도 평강이 없도록 공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초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내가 샬롬을 진정한 샬롬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기초가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누구와의 관계, 불화할 때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불화가 생겼는가를 우리가 저나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통한 샬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관계도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가정에서 부부들끼리 싸우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보면 알잖아요. 사탄이 딱 아담과 하와 때에서부터 부부싸움 딱 하잖아요. 네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벌써 죄가 더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부부관계, 그 다음에 자녀와 자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깨지잖아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존본이 이런 아픈 고백을 했어요.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마귀와 더불어 대적할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이 존버년 시대에도요, 청교도 시대입니다. 영국 쪽에서 얼마나 이 교회끼리, 또 권력을 가진 교회가 또 청교도 신앙을 지키려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에요. 예수 이름 가지고 십자가 길을 들고 예루살렘을 회교가 점령하고 있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무슬림들하고 골이,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골이 지금 생겨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골이 그때 생겨나 있는 거예요. 네.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끊임없는. 그러니까 교회 이름, 십자가 이름 가지고 가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나쁜 짓을. 그게 뭐였냐? 욕망이었죠. 예수 이름 걸고 가서 땅을 빼앗고 전쟁을 하고.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는데 자기가 죽어지죠. 자기가 죽어지니까 평화가 옵니다. 이게 예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죠. 자, 우리가 성경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20절.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죠. 이게 살롬입니다. 이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뭐 하겠어요?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 직분이,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된 거예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가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지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뭐냐?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지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피스메이커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뭐죠?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죠.
진짜 너 내 자녀구나 이거죠. 진짜 내 자식답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내 아들이라도 아이고 내 자식같이 않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철이 들고 올바로 할 때 정말 내 자식같, 이런 표현 부모가 쓰잖아요. 그런 지금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볼 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로 이 땅에 피스메이커 하는 거 보니까 너 내 자식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요? 예수님 이 땅에 뭐로 오신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오셨기 때문에. 진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피스메이커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이 되면 오는 게 뭐겠어요? 예?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20절 기억나십니까? 성경 쓰기 하신 거 기억나요? 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 기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화평을 도모하는 자,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하면 누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해요. 전도해 보세요. 그 영혼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막 변화되어 하나님 자녀가 된 모습 보면 어때요? 너무 기쁘죠? 안 그런가요? 저는 알아요, 그게 뭔지. 저는 어린이 전도를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그 아이들이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뻤던 적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전국에 막 어린이 전도하러 다녔던 기억이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몸은 힘든데 그 아이들이 돌아올 때마다. 왜요? 우리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의 잘못을 지적하고 눈물로 평화의 사신을 보내고 글을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시시의 프란시스코입니다. 아시시 프란시스. 우리가 성자라 그러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기도 제목이 뭐죠? 평화의 기도죠. 주여 나를 평화의 덕으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덕으로 써주소서. 바로 이 아시시 프란시스가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의 그 처참을 보고 그로 인해서 수천수만의 전쟁 고아들, 전쟁 미망인 어마어마하게 생겨나고 기독교와 무슬림 간의 그 아픔과 골이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깊은 골을 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욕망 때문에. 그래서 이걸 쓴 거예요. 저도 우리도 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좀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인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이 아시시 프란시스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거창하게 나는 세계 평화주의자가 되겠다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멀리 갈 것 없고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면 한 가정 한 가정이 천국이 되어질 때, 교회가 천국이 되어질 때, 교회가 분쟁이 없고 천국이 되어질 때 세상은 그 교회를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